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부터 19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연약한 것은 감추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산다입니다. 산다. 하나님의 크신 손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가고 닭장 들꽃은 닭장 들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울고 하나님의 크신 손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방금 읽은 시를 누가 썼냐면 우리 목사님이 유튜브에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잠깐 언급해 있는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신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예요.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에서 가장 많은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예수님을 알린 뇌성마비 시인입니다. 이미 그 목사님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엄청나게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꼬마 아이예요. 근데 그때 일본 전역에 아마 그 지역에서 홍역이 이질이 일어나가지고 이 아이가 이 고열로 쓰러집니다. 근데 목숨은 건졌는데 뇌성마비로 전신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말할 언어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모든 게 다 정지된 거예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보고 듣고 그리고 생각하고 먹는 거. 딱 4가지밖에 없어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먹는 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부모가 다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뇌성마비 시가 어떻게 시인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느냐는 거죠. 그를 변화시킨 인물은 당연히 하나는 그의 어머니였던 우메지 여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가 죽을 때 47세에 죽는데 47년 동안 뒷바라지를 하면서 먹여주고 치워주고 닦아주고, 또 하나는 그 마을에 살던 미야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속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4년 만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15년 만에 어머니가 아이가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내 말이 들리면 깜빡깜빡해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움직인다 해서 눈이 깜빡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벽에다가 일본어 50가지 글자들을 새겨놓고 그가 하고 싶은 말이 깜빡일 때마다 어머니가 주시해서 그 깜빡이는 거를 따라서 글을 써서 의사소통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알려진 게 사실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빙점의 작가가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보인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미우라 아야코 여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즈노 겐조를 아십니까? 그는 47년간 결혼도 못하고 산보도 못하고 꽃도 꺾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배설도 제대로 못하고 남의 손을 빌려야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항상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싶었던, 그래서 눈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소리질렀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시예요. 나는 나답게 산다. 그 사람이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6평짜리 방 안에 어제도 오늘도 보고 듣고 접하는 하나님의 은혜. 저 어린 제비처럼 남쪽 섬나라를 그리워하는 저 어린 제비처럼 아직 보지도 못한 하늘 고향을 동경케 하리라. 바다를 건널 날개를 연단하는 저 어린 제비처럼 그날이 오면 날아올라갈 모든 준비를 해두리라. 무리를 따라 여정에 오를 저 어린 제비처럼 속죄주를 바라보고 따라가도록 하리라. 여러분 47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누워서 생각하고 보고 듣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이 쓴 시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저 먼 나라 그 아름다운 본향을 동경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 속죄주를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이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엄청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설교 중에 그래서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의 시라든가 이런 걸 몇 편을 더 들려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로 읽으시면 안 되고 이 내용을 고백으로 들어보십시오. 평생 누워있는 사람이 주님의 나라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하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난주에 읽었던 이사야 26장 이야기가 그 얘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한 도성이 있다. 우리는 그 도성을 바라보고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비록 이사야 시대에는 너무너무 힘겨웠고 우리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이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도성을 예비하고 있다. 그 도성을 기다리는 백성이 우리다. 그 도성을 향하여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권면이 뭡니까? 1절부터 6절에는 찬송이에요. 찬송. 근데 그 찬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심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어 예체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의 틀, 사고의 틀, 생각의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 즉 마음의 틀, 생각의 틀이 견고한 사람을 3절에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2번이나 평강을 언급한다는 건 완전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즉 내 심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완벽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의 틀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근데 그 견고하게 만드는 틀의 핵심이 뭐라고요? 주를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심지가 견고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교만하게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 견고하게 붙들리는데 그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을 신뢰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한 이유는 심지가 견고해질 때만 그게 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해지는 이유는 그게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내 마음의 심지, 내 마음의 성향, 내 인격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붙들어 매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이사야가 권면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4절에 보면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 평강이 온다고 말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영원히 신뢰하는, 한 번 신뢰하라는 게 아니에요. 2번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신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신뢰하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순간 영원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는데 왜 우리는 영원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반석이 되어서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 삶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매일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리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처럼 그 구원의 도성을 기다린다면 그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특징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엔 잘 믿다가 나중에 힐까닥 넘어가는 거 보면 안타깝잖아요. 뭐 또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에 얽매이지 않아요. 왜? 심지가 여기 있는 거지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심지가, 내 마음의 틀이, 내 생각의 틀이 말씀에 꽉 붙들려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영원히 주님을 신뢰합니까? 결국은 5절, 6절 내용이 뭡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다 무너뜨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가난한 자, 빈궁한 자, 곰핍한 자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발을 통해서 저 교만한 자, 높은 성, 소순성에 있는 자들을 밝게 하신다고 5절, 6절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25장에 보면 25장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이 원수들을 발로 밟는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들을 발로 밟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밟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승리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곰핍하고, 지금은 가난하고, 빈궁하다고 6절에 써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그래 보여요. 하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로 밟게 하신다잖아요. 밟아. 말씀하신대요. 밟으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끝을 보게 될 때 놀라운 은혜를 누릴 거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대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거를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막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럼 1절부터 6절은 찬양이지만 7절부터 18절은 기도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은 다시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세 말씀의 의도는 똑같아요. 찬양이든 기도든 위로의 말씀이든 여기엔 다 권면이 들어있는데 그 권면의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도성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는 그가 붙들고 있는 신앙 고백,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 내용의 핵심은 당연히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쭉 읽어보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려운 고난의 시간 기도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부활을 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또 참여할 거라고 마지막 20절 21절에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9절 20절 21절. 결국은 이런 삶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이사야 25장 9절에도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기다려야 된다라고 언급했는데 오늘 본문 26장 8절도 이제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믿는다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여 우리 영원히 주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사야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도성을 기다리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실 하나님의 도성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기다리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믿고 기다리냐는 거예요. 바로 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기다립시다.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의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2절에도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하나님의 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2절에서는 의로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정직한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난해 말했지만 2절에 신의를 지킨다는 이 신의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그 단어예요. 충성스럽다, 변하지 않는다, 흔들림이 없다 이런 단어예요. 즉 하나님의 의인이 누구냐?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아가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할 때 그들은 정직한 길을 걸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직하다는 말은 구불구불구불 막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똑바로 나 있는 대로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즉 한 길만 보고 한 길만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저기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절로 갈까 이리 갈까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사도 바울이 푯대를 향하여 말한 것처럼 한 길만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곁길로 구부러진 길로 지름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정직한 자처럼 신실한 자로 변하지 않는 자로 끝까지 비록 좁은 길이어도 그 길이 맞으면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신실한 사람, 믿음에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6절 끝에 보면 뭐가 납니까?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의인의 모습이에요. 의인들의 삶은 빈궁하고 곰핍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곰핍한 걸음. 얼마나 힘겨운 단어입니까? 곰핍하다. 곤고하고 피곤한 걸음을 지금 걷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막 꽃길을 걷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매일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고, 여기서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길은 작은 길, 통로를 말해요. 즉 좁은 길을 말하고 있어요. 의인의 좁은 길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즉 의인의 좁은 길을 의인이 계속해서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정직한 자는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정직한 주께서 의인의 첩경, 첩경이라는 단어는 들어만 봐도 무슨 뜻인지 알나요? 첩경이에요. 말 그대로 행로 발자국이지만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떠올리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인생은 곰핍하고 빈궁하고 힘겹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다고요? 정직하신 주처럼 정직하고 신실하신 주님처럼 신실하고 의로우신 주님처럼 의롭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도 신실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도 의롭다고 말하셨어요. 하나님이 정직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도 정직하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 속에 여러분이 뭘 느낍니까? 우리가 닮음은 그분의 인격이지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의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함이 능력입니까? 의로움이 남들이 말하는 능력입니까? 정직함이 남들이 말하는 기적이고 능력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신실한 주, 의로운 주, 정직한 주를 닮는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닮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끝에 뭐가 나옵니까? 평탄하게 하시도다. 평탄하게 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무게를 저울질하다는 뜻이에요. 무게를 달아보다는 뜻, 수평을 만들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인생은요, 걸어가지만 매일 헤매고 여기저기 헤매이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직한 주께서 우리 인생을 정직한 주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저울질하고 수평을 맞춰주도록 우리를 훈련시킬 거라고 지금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이 평탄하다는 거예요. 평탄하다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렸다는 게 아니라 정직하신 주께서 우리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도록 저울질하고 수평을 맞춰서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평탄하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평탄하지 않죠. 내 눈에는 힘겹죠. 내 삶은 어렵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이 첩경, 이 인생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길을 주님이 저울질하고 수평을 맞춰서 주님이 기대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외에 우리가 다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고 성경이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즈노 겐조가 이런 시를 하나 썼어요. 아침부터 새들이 지족이고 화초의 향기가 풍겨와도 하나님의 품속에 돌아갈 때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노라. 벗들과 담소를 하고 가족들의 즐거움에 쌓여 있어도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참된 평안은 없노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참된 평안은 없노라. 여러분, 이 글을 읽다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어거스틴, 우리 시대가 아니죠. 옛 성인이지만 항상 그분이 했던 신학이 모든 신학자들이 언급하고 인용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당신 안에 안식하기까지 결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단어예요. 근데 미즈노 겐저라는 사람 47년 동안 누워있어서 제대로 어거스틴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눈으로 성경을 녹음 테이프 들려주는 거 있고 눈으로 옆에서 읽어주는 거 아니면 그거를 읽으면서 성경을 조금씩 배운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품속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우리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평안을 찾으려 하고 이 땅을 의지해서 평안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계속 사실은 평안을 잃어가는 거예요. 아침에도 목사님 말씀하신 세상에서 평안을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그 평안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 9절의 맨 끝에 뭐가 나오죠? 의를 배웁니다. 10절에도 뭐가 나오죠? 의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기다리는 동안 신실하게 살면서 그냥 버티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의를 배우는 거예요. 의를 배운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이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가르치세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대하시는지를 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2장에 뭐가 나온다고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 발을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합니다. 즉 곧은 길, 바른 길,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배운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9절 딱 끝나고 10절부터 갑자기 놀라운 얘기가 등장해요.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 등장하는데 악인이 뭐라고요?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고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11절에 주의 손이 들려도 그들이 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악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음에도 거기서 의를 배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누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시고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시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들은 죽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48장에 놀라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야곱의 집이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고 내 몫은 새의 힘줄 같고 내 이마는 놋과 같도다. 네가 듣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너는 정녕 배신자요 네가 나에게 배역한 자니라. 여러분 이 단어를 누구한테 하나님이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쓰고 있어요. 은총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 나는 거룩한 성 출신이에요. 나는 영원한 도성에 들어갈 백성이에요. 교만하게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설교를 하지만 목사님도 맞아요. 설교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도록 하라고 에베소서 4장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즉 내가 믿고 있는 것과 아는 것이 삶 속에서 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머리로는 아는 건 다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못 살면 그거는 불균형하고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배우기 위해서 여기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아는 것들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균형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사실은 그 해로운 신앙이라고 하는 그 뉴스가 있어요. 그 뉴스를 하나 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또 오해하지 마시고 부산의 용도구에 있는 김아무개 목사님이 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네, 여기는 고신대학교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고신치길 가능성도 많지만 하여간 개혁주의 신앙의 청교도 신앙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대안학교를 지어놨어요. 근데 고발을 당했어요. 목사님이. 왜? 대안학교의 아이들이 목사님이 상습폭행을 한다는 거예요. 왜 상습폭행을 했나 봤더니 교회 안에 대안학교를 세워놨는데 새벽 4시부터 깨워서 저녁 12시까지 말씀을 가르칩니다. 졸면 때리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심지어 고막이 터져가지고요. 병원에 실려가는 애들도 있었대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기자가 취재를 한 거예요. 왜 이런 폭행이 일어났을까 하고 취재를 들어갔는데 폭행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교회에 가봤더니 그분이 그 교회의 임금이고 왕이었어요. 거기 교회는 자기 왕궁이었어. 왕궁. 왜 그런 줄 아세요? 교인들에게 10의 6조를 바치라고 했답니다. 자기가 온 수입, 자기가 한 달 동안 번 수입을 다 목사한테 매일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안 하면 너는 내 교인이 아니다. 그래서 헌금을 다 보고합니다. 헌금을 60%는 헌금하고 20%는 목사 성진비로 내라. 나머지를 써라 이러면서 완전히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교인들이요 한 50명 되는데 한 달에 헌금이 6천만 원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목사 사례비가 2천만 원이에요. 1천만 원은 말 그대로 사례비, 나머지 1천만 원은 차명계좌식으로 가짜로 판공비로 쓰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어느 교인이 헌금을 냈는데 헌금 딱 보더니 불러가지고 농담 방송 그대로이면 이거 어떻게 헌금을 있다고 그래. 내가 거지야 그러면서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돈과 시간은 신앙의 척도다. 내가 너희들이 돈을 어디다 쓰고 어디다 시간을 보냈는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대안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목욕탕 가도 보고하고 식당 가도 보고하고 미용실 가도 보고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그걸 다 보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3개월마다 외제차를 하나씩 바꿔서 벌써 15대를 리스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을 수가 없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교회 지출 항목이 방송에 쭈르륵 나오는데 추수감사비, 수저, 샴푸, 목사님 건강식품, 목사님 무화과, 목사님 시계, 목사님 차량 성기비, 목사님 가방, 목사님 고기, 목사님 바구니, 목사님 시계, 목사님 헤어 메이크업, 목사님 성김비, 목사님 시계, 목사님 팥죽, 목사님 시계, 목사님 리스비, 모든 내용이 다 목사님이 앞에 붙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람도 있나. 근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교육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놀란 게 뭐냐면 이분이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건 내가 1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통해서 나는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내가 볼 때 광야를 통과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난하고 힘들어도 헌금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내가 누린다고 나를 부러워하고 나를 의심하고 나를 질투하지 마라. 나는 광야를 통과해서 이미 나는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여러분은 나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래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사유재산을 다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가정을 파괴합니다. 예수님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가지러 왔지 않냐.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해요. 나냐 네 마누라냐 나냐 네 새끼냐 결정해라. 죽여라.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온 거다. 육신의 가족을 버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깜짝 이게 진짜인가.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분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자기 말은 진리래요. 다른 교회 가면 진리가 없대요. 자기 말만 들어야지 구원받지 다른 데 가면 구원이 없대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말씀의 틀이 없고 내가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이단 사이비 같은 사람들한테 휘둘려 살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요. 결국은 자기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해야 돼요. 내가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미즈너 겐조라고 하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계속 인용을 할게요.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홀로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멀고 먼 날에 들에서 본 엉겅퀴 꽃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홀로 차지하지 않고 꿀벌과 나누어 기뻐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나의 마음이요 홀로 차지하지는 않았는가. 홀로 차지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니 대체 47년 동안 누워가지고 보고 듣고 엄마가 떠벌려주는 거 먹는 거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대체 뭘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홀로 차지했냐고요. 근데 그가 홀로 차지하지 않았을까 하고 자기 죄의식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누워있지만 우리처럼 걸어다니지 못하지만 우리처럼 말하지 못하지만 그의 심령은 항상 깨어있었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가 쓴 내용 중에 이런 게 주님을 슬퍼한 것이 아닐까? 그때 그 사람에게 사랑 없는 태도나 말이 주님을 슬프게 한 것은 아닐까? 말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그때 그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였던 생각과 소원이 주님을 슬프게 한 것은 아닐까? 그때 그 일로 가슴속에 일어난 불안이나 투덜거림이 주님을 슬프게 한 것은 아닐까? 아니 어떡해요? 어떻게 슬프게 하냐고요? 누워서 받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근데 그의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 순수하게 깨어있어요. 47년을 누워서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고 있어요. 내가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상처 주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있는 것 아닐까? 내가 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면서 교만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 이 땅에 사이비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돼서 성숙해지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꿈을 꾸고 행복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태어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다릴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하나님 우리가 신실한 백성으로 기다릴 뿐만 아니라 8절 9절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사모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주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린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합니다. 9절은 밤에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내가 사모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어요. 인생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가 환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있어요? 주님을 보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치 연애하는 사람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다른 주를 섬기지 않고 주님만 섬겼습니다라고 13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겹게 어렵게 사는데 다른 주들 내가 섬길 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술주자 말고도 돈주자도 있고 얼마나 우리 주변에 주가 많냐고요. 그 주들이 나를 섬겨라 그러는데 지금 이사야가 남은 자들이 어땠다고요? 다른 주를 섬기지 않고
우리는 오직 주만 섬겼습니다. 주만 섬겼습니다. 주만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에요. 주님의 이름만 기억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심지어 고통이 다가와도 주님 외에 다른 주를 섬기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믿음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이 정도의 믿음이 돼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아직 주님을 덜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주기철 목사님 손자가 되시는 주한 저쪽 교회 인천의 주승중 목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더라고요. 내용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5년 동안 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했는데, 일본 놈들이, 그건 녹여도 되죠? 일본 놈들이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집으로 가석방을 했다는 거예요. 가석방을 해준 이유가 뭐냐? 자기 식구들을 먹을 것도 없게 모든 걸 다 통제해서 찌질이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가석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처참한 모습을 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그래서 가석방을 시킨 거예요. 근데 가족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부인을 하죠. 근데 어느 날 또 가석방이 났어.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주기철 목사님 위해서 그냥 쌀밥을 만들어서 먹여. 너무 오랜만에 처음 쌀밥을 먹게 돼서 목사님이 막 먹는데 아들이 너무 부러워서 그 지경에 쌀밥 이런 거 있었대. 근데 갑자기 순사가 문을 딱 열고 들어요. 주기철! 너 이리 와! 주기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어머니 뒤에 숨었어요. 왜요? 무서워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요, 위대한 순교의 신앙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그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시간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어요. 근데 어느 날 면회가 잘 안 되는데, 면회를 그러니까 사모님이 면회를 갔더니 시켜주더래. 그래서 면회 딱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여보 나 어젯밤에 예수님을 만났어. 그게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2달 동안 일본 놈들이 고문을 하고 잠을 안 재워서 2달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하루 못 자도 죽으려고 그러는데 머리가 띵하는데 2달을 안 재웠다는 건 사람이 죽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잠깐 잠을 잔 거예요. 근데 잠의 꿈속에서 주님이 그러더래요. 주기철, 너마저 나를 버리려느냐? 너마저 나를 버리려느냐? 그 음성이 얼마나 놀랬는지, 주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립니까?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내가 주의 십자가를 치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었어. 내가 순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 은혜로 순교했다고 사실은 말하는 그 힌트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무슨 믿음이 배짱이 튀어나서 죽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폴리갑처럼 주님이 나를 80인생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하고 폴리갑이 그 불타는 화영장에 당당하게 죽은 거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11절에 나오잖아요. 악인들이 모르는 거, 우리를 향한, 백성을 향한 주님의 열심, 열정,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아무리 주의 사랑을 보여주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도 악인은 그 사랑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요. 그 열정을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오르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당당히 주님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언제나 사랑밖에 없어요. 사실은 사랑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이 힘든 길을 견딥니까? 사랑하면 견디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죽자 살자 사랑하다가 왜 헤어지죠? 사랑이 식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첫 마음이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교회 다니다가 우리가 비실비실 거립니까? 첫사랑을 잃어서 그런 거랬잖아요. 여러분, 사랑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16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도 주님을 앙모하였나이다. 환난 중에도 주님을 앙모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 힘든 시간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버텼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곰핍하고 우리는 빈궁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힘겨운 길이잖아요. 근데 이사야 40장은 선포하잖아요. 피곤한 자에게 여호와는 능력을 주시고 곤비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느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친같이 올라갈 거죠. 피곤하여도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는 거예요. 왜 피곤치 않습니까? 곤비치 않습니까? 피곤하죠. 곤비하죠. 사랑해서 그 피곤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 곤핍함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를 다 알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찌들게 어려운데도 자식을 돌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진짜 괜찮은 겁니까? 커서 보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괜찮았어요. 부모님은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괜찮은 거예요. 새 힘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내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곤비하지만 곤비하지 않고 빈핍하지만 빈핍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리즈널 겐저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시를 썼는데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주 예수님, 당신이 조용한 밤길로 다가오시니 발소리다, 발소리다 라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이 뒷문을 두드리시니 나를 부르시는 목소리다, 나를 부르시는 목소리다 라고 바로 알아차려 버렸습니다. 바로 알아차려 버렸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사랑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나의 길이다, 나의 길이다 라고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시 제목이 바로 알아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가오시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시구나,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나를 따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이게 길이구나, 이게 맞구나,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 47년간 누워있던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팔다리 멀쩡하게 다 있고 보고 듣고 먹고 싸고 다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불러도 외면하고, 주님이 다가오셔도 모르고, 주님이 두드리셔도 문도 못 열어드리고, 주님이 순종하라고 그래도 그 길은 내 길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즈노 겐저라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 이 사람을 칭찬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옛날에도 소리엘 찬양 중에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노래 한번 불러드렸는데,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가사만 생각해도 너무 좋아요.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라, 세월이 지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외로운 밤이나 험한 굴짝이라도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인정하며 삽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도성을 기다린 자의 신앙의 결론이 한마디로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26장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남은 자에게 자격이나 공로나 업적이 하나도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결론이 은혜로 끝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의지할 마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주님이 내게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 고백은 언제나 은혜밖에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 17절, 18절을 읽어보십시오. 처참한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면서 주의 징벌이 임할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고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 낳는 것처럼 힘들게 주 앞에 기도하며 신음하며 버텼다는 거예요. 근데 18절 내용이 놀라워요.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금인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에이, 믿는다며 결국 내놓은 게 아무것도 없네? 바람을 낳았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내놨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근데 은혜예요. 왜 은혜입니까? 이게 가장 아름다운 고백인 거예요. 왜?
우리 삶의 모든 평안, 모든 구원, 모든 안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헌신하고 있어도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이 해산의 수고를 겪었는데 결국은 바람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도성을 기다리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얼마나 대단한 헌신을 하고 헌금을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그분이 주신 거고 은혜인데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를 써놨어요. 뭐라 그러죠?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음이니이다. 모든 일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셨다니까요. 내가 기도를 하고 산고를 겪고 내가 헌신하면서 내가 결과를 내놓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해도 결국은 하나님께 내어낼 게 하나도 없는 존재들인데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헌신으로 뭔가를 내놓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은혜지 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뭘 자랑할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데 그냥 그날에도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니까 지금도 그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평안이,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6년 전에 페이스북에 2015년 2월 28일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사람의 기도문 비슷한 글을 하나 써놨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페넬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인데 이렇게 쓰세요. 만족스러운 기도를 하고 싶다면 두 손을 모으고 스스로 궁핍하고 헐벗고 불행한 사람, 곧 아사할 사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도울 가망이 없는 단 한 사람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라. 병든 사람, 자비로운 의사가 손수 치료하지 않으면 종기가 되덮여 곧 죽을 사람이 되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 지상에 재물이 없는 불쌍한 거지보다 하늘에 보화가 없는 당신의 영혼이 더 가난한 것이다. 당신의 영혼은 종기투성이 환자보다 더 병든 죄투성이 환자다. 여러분 루터가 한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요, 우리는 은혜의 거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페넬롱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가난한 사람이고 헐벗은 사람이고 굶주린 사람이고 은혜에 목마른 사람이라고 믿고 살라는 거예요. 나는 죄투성이요, 죄투성이 하고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신다고 말합니까? 20절 21절에 사실은 19절에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를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 재앙의 날에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그 재앙을 피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19절 내용을 보십시오.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들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가 깨어 노래하리라. 그들은 여러분 이미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할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고 있잖아요. 일으켜 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티끌에 누운 자 같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일어날 거예요. 14절에 악인들은 뭐예요? 누워서 쓰러져서 죽어서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쓰러져 있지만 다시 일으키시고 쓰러져 있지만 다시 일으키시고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일으켜 세울 걸 믿기 때문에 지금 그 믿음으로 오늘을 버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뭐예요? 하늘을 날아가는 믿음이 아니라요. 주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전히 은혜임을 기억하는 믿음이에요. 여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도 마지막 날에 이 부활의 티끌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은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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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미즈나 겐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보인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13년 동안 드러누워서 병자로 살았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혹시나 누군가 오늘 인생이 던져버리고 싶고 너무 슬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미즈노 겐조를 아십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미즈노 겐조를 자랑한 줄 아세요?
여러분, 미진호의 견조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처음으로 15년 만에 성경을 읽게 됐어요. 성경을 엄마가 읽어줬는데 못 읽으면 목사님이 와가지고 성경을 녹음 테이프로 귀로 들었어요. 듣고 계속 들으면서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데 신앙이 생기니까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주님,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나 좀 고쳐주세요. 나도 걷고 싶어요. 나도 말하고 싶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성경 녹음 중에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가 나와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불병에 걸린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그게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불치병으로 누워있는 게, 소아마비가 돼 있는 게 은혜라고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병들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걸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나요? 아이고, 이것도 은혜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나요? 하나님 은혜 좋은데 그래도 고쳐주세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그걸 은혜라고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의 도움을 받아서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요. 시를 써서 나중에 처음으로 1984년에 시를 쓰기 시작해서 책을 한 권 냈는데, 시집의 첫 제목 내용이 뭐냐? 은혜가 족하다. 은혜가 족하다. 아니, 47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대체 무슨 은혜를 누렸다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누워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은혜가 뭔지는 알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은혜라는 걸 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무시하잖아요. 그 은혜가 족하대요, 족하대요, 족하대요. 그분이 마지막 쓴 시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33년 전에 뇌성마비가 됐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기 위해서라는 걸 알고 지금 감사와 기쁨으로 그것이 변해버렸습니다.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눈과 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제는 말씀을 읽도록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들이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여러분, 자기의 고통을 보면서 예수님을 느끼고 자기의 고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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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택할 가치가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찾을 가치가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1984년 47세로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 곁으로 떠난 미즈노 겐지는 사랑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고백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도성을 기다리는 동안 신실한 백성, 변하지 않는 백성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경주해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은혜임을 알면서. 아,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내 삶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